요즘에 혹시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요새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끌고 있었던 영화 중에 하나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뭐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해갖고 꼬마 아이들 보면 옷이라든지 뭐 장난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매니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뭐 헐크,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이런 캐릭터들이 워낙 사람들한테 유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 번쯤은 뭐 마트에 간다거나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아이들 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영화가 이제 또 개봉을 했었는데 이 어벤져스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그 편이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람을 해서 한 1,000만을 넘기고 그 이상 1,300만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 아마 30, 40대 뭐 그 이상의 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개봉 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졌고요. 무슨 내용으로 마칠까? 시리즈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 어벤져스가 뭐냐면 히어로라든 그 영웅들이 막 나와갖고 뭐 지구를 지키고 악당을 물리치고 그냥 그런 얘기예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시리즈물의 마지막이 이제 엔드게임이라는 거였는데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의 그 어벤져스라는 그 영화의 최종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동안 나왔던 모든 그 히어로들이, 영웅들이 다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막강한 그 악당하고 이렇게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히어로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막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최악의 악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악당을 무찌르는 내용이 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편 엔드게임이었다는 거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전작이었던 인피니티 워, 오늘 왜 자꾸 저런 얘기하나 이러실 수 있는데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 바로 직전에 그 영화에서는 악당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자기가 어떤 신과 같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려면 그 무한한 힘을 주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6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돌을 찾아갖고 자기가 이렇게 갖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상을 주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이 그 돌을 막 찾아서 결국은 무리해서까지 해서 그 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 돌을 통해서 우주 존재의 절반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생명체나 이런 거를 그 돌을 자기가 소유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50%의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애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그 악당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절반으로 이렇게 감축하는 시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악당의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악당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고 그래야지 자원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세상의 인구를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악당의 생각이 뭐냐면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주의 균형을 위해서 인구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후속작 마지막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악당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구를 절반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세상이 결코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패라고 생각을 하자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 그 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창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다 없애뜨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천하의 그 최악의 악당이라고 불리는 그 악당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을 다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세상은 오직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의 계획이 실패에 돌아갑니다.
그 모든 히어로들이 다 나타나서 결국 그 악당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저지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절대 돌들은 다시 그 히어로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만 이 세상에서 영영이 사라지게 되는 게 그 영화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악당의 계획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악당의 이름이 혹시 뭐냐 하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타노스입니다. 타노스라는 이름인데 이 타노스라는 이름이 혹시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에 다나토스라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이 다나토스라는 헬라어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르타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보는데 그리스 헬라어 다나토스의 뜻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르타로스는 지하 세계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신, 그러니까 그 타노스의 이름은요, 말 그대로 죽음과 파멸과 영원한 그 음부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죽음의 신이었던 거죠. 죽음의 존재였던 거죠. 근데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냐 하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악당 타노스가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기쁘고 충만한 상태의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악당인데.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우주의 균형은 최고의 숭고한 가치고 우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계획을 위해서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애서라도 재창조를 해서라도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이미 세상을 심판하고 주무르고 심지어는 피조 세계까지도 파괴하는 조물주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없이 말했던 인간의 원죄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이 극에 달한 모습을 바로 그 악당 타노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의 목적이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고 아주 숭고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떤 희생도 하지를 않아요. 그 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잃기도 하고 자기 부하들을 다 동원해서 죽더라도 그 돌을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인구의 절반을 사라지게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어떤 희생도 감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신이 되려고 했고 정작 자신은 신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주문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자기가 죽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데 미랄이 떨어져서 안 죽으면 그거는 죽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로 23절만 읽어드리면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미랄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내가 죽으면 한 알의 죽은 미랄에서 많은
미랄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리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고 그래야지 새 생명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2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이제 주제 본문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목숨을 사랑하면 우리 목숨이 잃게 된대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미워하면, 다른 말로 해서 아까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생을 하게 된대요. 자,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미워하다라는 말을 뜻을 보면 미워하다, 싫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무슨 지금 와서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목숨을 함부로 여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너무 몸을 사리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좀 열심히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도 좀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얘기지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복음서에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제가 다른 복음을 하나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들이요, 굉장히 힘든 말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왜냐하면 현대어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여기 기록된 말씀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어 성경에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개역 성경에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결국 주님이 그 자신만 미랄이 돼서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고, 그 얘기 안에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까지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 처음 은혜를 받고 중학교 3학년에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뭐 환상을 본다 그러나요?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에 제가 이렇게 뭐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순교를 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막 혼자 막 고민하다가 그 생각하면 막 섬찐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때는 이제 더 지금보다도 마음이 뭐 아주 그냥 막 젊은 나이에 마음에 더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 선교사님들 뭔지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것, 이걸 최고의 신앙의 정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몇몇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 순교를 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다 순교자가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사랑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12 제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상당한 고통과 옥에 갇힘을 당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자들 보면 요한은 끓는 기름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처럼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냐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목 베이는 사람도 있었고 살갗이 벗겨지거나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형,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망치로 이렇게 딱 맞아서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모습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제자들만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도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이런 순교를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의 어떤 복음의 현장에서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중요한 또 다른 단서를 보게 되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25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아까 노래 오늘 부르셨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살게 된대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의미를, 원어를 살펴보면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말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숨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목숨이 아니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목숨을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목숨을 전부로 여기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본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명이 없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들은 원래부터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딱 무슨 상태예요? 멸망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멸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질병에 닥칠 거야. 환난이 올 거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겪을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같은 날 저기 아주 자유롭게 자기 시간 쓰면서 얼마나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더 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실패를 경험한다는 게 아니라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인생에게 임하는 고통은 다 똑같다 그래요. 일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고난이 다 같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환경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의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고생을 하고 고통이 와서 도대체 인생은 뭘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건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 내가 아쉬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사망인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죽음의 순간을 당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사후세계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그래도 있으면 어떡해?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일단 보험이라도 들어놔야죠. 그래서 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되면 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듣는 말,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혹시 죽어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한번 믿어봐야지라는 이야기를 저도 여러분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또 많이 예전에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후세계는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한번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이거는 한번 믿어보세요, 믿으면 좋아요, 이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만약에 영원한 죽음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그들이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우리가 어떤 영업을 하듯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한번 이걸 좀 한번 믿어보세요, 좋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을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자체를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나눴던 어벤져스의 악당 타노스
타노스의 착각이 뭐냐 하면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서 우주의 균형을 이룬다든지 인류를 모두 사라지게 해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한다고 해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든다고 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나눈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 생명체가 번성해 갈 때 동시에 죄악도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각종 짐승들을 쌍으로 모아서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생명체를 어떻게 하죠? 물로 다 심판을 하세요. 자, 40일의 폭우로 세상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과 생명체는 다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뭐가 시작된 거죠?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워질 것만 같았던 이 이야기는요, 결국 창세기 10장에서 노아를 시작으로 새로운 족보를 써내려가요, 성경이. 그런데 창세기 11장 한 장만 딱 넘어가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죠? 성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소위 숨 쉬는 건 다 없애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숨을 쉬는 것, 생명이 있는 건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의 심판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 다음에 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새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방주 사건이 끝나고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또다시 타락할 세상인데 뭐하러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죽여가면서까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줬을까요? 이건 새 창조가 아니에요. 노아의 자손들은 또다시 죄를 범했고요, 다시 죄는 관영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뭐하러 노아한테 이 세상을 한번 멸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물로 심판하면서까지 오로지 노아의 가족만 남긴 채 이토록 거대한 일을 벌이셨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노아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노아에게 이 심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아까 읽은 창세기 7장 2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현대어로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무릇에서 살아 숨쉬던 것들은 모두 숨을 거두었더라. 자,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굳이 노아에게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면서 모든 생명체를 다 사라지기까지 하시면서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은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렇게 숨 쉬는 생명체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동시에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만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코에 숨을 쉬는 것들은 다 멸해버리고 의로운 사람만 딱 남겨두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목숨의 구원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편안한 삶,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생명 영장의 길,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 인간이 만들어내고 싶은 이 땅의 천국 있죠, 유토피아.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모두가 알듯이 결국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인류 문명의 발달은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여전히 이 세상살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영혼의 불멸이라든지 사후생계 이런 것을 망각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 어떤 유토피아도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들은 결국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세상에서 심판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려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롯이 잘한 게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 롯이 구원을 받고 성경은 그 롯을 의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구원하는 거고 그 의로운 사람은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이미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은 뭐라 그러냐 하면 저 가나안 땅은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기 못 들어갑니다라고 두려워했던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서 밤새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본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에 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동요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모든 1세대를 광야에서 들어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요, 맨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가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세대, 오직 믿음을 가진 2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2사람만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고작 2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세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2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 노아의 방주에서는 노아와 7 식구, 나머지는 싸그리 심판을 당해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요, 성경은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성경은요,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쉬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교회 가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다는 말은 그대로 작다, 소수의, 약간, 거의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은 확실하고 자신은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고 믿지만 성경은 거의 없대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 보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록 보면 이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마지막 때의 짐승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기독교 밖에서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과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현대어로 또 읽어드릴게요. 용은 그 짐승에게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충동질하는 한편 42달 동안 땅을 지배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독했다 그러면 자꾸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나한테 절해, 내가 이 세상 거 다 줄게, 이렇게 시험했지 기독교를 비방하고 모독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시험을 하지 기독교를 박해합시다, 기독교를 무찌릅시다,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닌 거 아니까. 근데 문제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7절입니다. 용은 또 그 짐승에게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주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지배할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다 이 악한 짐승을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과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나는 아주 그냥 끝내줘라고 해도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짐승이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다고 해요. 42달이 뭐죠? 3년 반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면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한 이 모든 걸요, 이 복음을 거짓 선지자 짐승은 왜곡해서 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말로 자꾸 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배를 불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부자 됩시다. 하나님 믿고서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으로 자꾸 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자꾸 기독교를 해하려는 어떤 다른 세력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거짓 선지자, 즉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현대어로 제가 로마서 16장 17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 이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온 것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신앙을 뒤엎는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라도, 제 설교도 그렇고 설교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18절입니다. 그런 교사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순박한 사람들은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한번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엉망하지 말고 오늘날 기독교 이렇게 욕먹는 거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창세기에서 최초의 범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신 게 뭐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러분과 저는 선악과를 먹었나요?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린 죽은 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를 산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원죄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거하는 게 맞아요. 그들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 진짜로 영원히 죽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도는 사망의 지배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게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먼저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를 살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죽은 자인데도 산 자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은 자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벤져스의 악당 타노스의 이름은 헬라어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 타르타로스, 그리스 신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모든 인류는 죽음과 음부로 상징되는 타노스라는 악당과 같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타노스의 착각은 뭡니까? 그가 꿈꾸던 유토피아, 지상낙원의 창조개혁의 오류는 뭡니까? 그건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가 원하는 세상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예요, 그냥.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없는 거예요. 모든 자는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는 이유는 다나토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진짜 죽은 자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 자기에게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는 자, 그리고 그것을 끝없이 구하고 찾는 자들은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다나토스라는 죽음을 통해서 헬라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위로 오르는 삶을 살게 되고 그걸 새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바로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노텐,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은 자만이 산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그 목숨 가지고서 그냥 평생 사는 사람들은 진짜 타노스처럼 죽음과 사망에 갇혀서 못 나오고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생명을 원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만 주님은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나눠주실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비타민도 아닙니다. 신앙은 인간관계의 확장이나 사회성을 촉진시켜주는 활력소도 아닙니다. 사후세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값싼 복음을 거절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많은 사람이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목사가 좋다,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것도 저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좋게 보시면 좋은 사람이고 나쁘게 보면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교회는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다나토스라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